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본받고 싶은 교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 동시에 우리 신광교회 창립 7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51년 4월 1일이 창립된 날입니다만은 4월 첫 주일이 올해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4월 첫 주일을 우리 신광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신광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74년의 긴 세월 동안 신광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광교회는 주위에서도 평안하고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교회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좋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아무리 좋은 건물과 좋은 시설을 가져도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성도들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보면 누구든지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이렇게 본받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된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함을 다 서로 존중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받고 싶은 교회인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구브로, 레바논,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480km가 떨어져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80km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차 세계전도, 2차 세계전도, 3차 이렇게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박해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저렇게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첫 번째 간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후에 복음을 전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쁘게 도와주시는 교회가 돼서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므로써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바나바를 보내서 진상을 좀 알아보라, 이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자기 혼자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는 것을 알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두고서 그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원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게 됐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인지 구별이 안 돼 있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다양한 출신과 신분과 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는 사도들이 파송한 유대인이죠. 또 니게르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가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그로라 하는 그 검다라는 뜻이에요. 또 루기오는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으로서 왕족입니다. 신분이 왕족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은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깨뜨린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 로마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와서 1차 선교 여행 결과를 보고할 때에 베드로가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을 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하는 이런 뒷받침이 되어줬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였지만은 굉장히 차별화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언어, 출신, 신분, 빈부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 살던 예수 믿는 흑인 성도 한 사람이 북미 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예배당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당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로막으면서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백인들만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단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여기 앉아 있냐?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그랬냐? 나도 한 번도 여기 못 들어가 봤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인간들만 화려하게 모여가지고 아주 분위기 업시키고 뜨겁게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 하면은 그게 예배를 잘 드린 줄로 착각할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기분 좋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예배 잘 드렸다 그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아우러져서 그래서 이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 개성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존중해 주고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오고 3절에서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은사 받은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받은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몸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탓만 하게 되면은 그게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탄이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방해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아서 사탄을 이기고 능력 있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매일 자기 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교사는 사실은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뭐 떠들어대지만 그냥 말로 허수아비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아이고 네가 뭘 한다고 그렇다냐, 아주 사탄이 비웃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교사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지키는 목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서 가르칠 때에도 사탄이 가까이 방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장, 권찰, 교구장님들도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역에 새 신자들이 생기면 그를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 싸움에서 그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내 맡은 일들을 위해서 그냥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그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응답해 주시는 이런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신방을 하는데 근래에 자기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정말 울면서 땅을 치고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참 듣던 말 중에 정말 반가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의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은 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당장 귀신을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면서 그 아이를 기절을 시켰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제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이 안 나가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신이 나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분명하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냐?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과 싸우려고 하니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이고 또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우리는 하면서 이걸 이겨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써먹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폐잔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신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래서 영적 싸움에서 항상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이 처음에 전도해서 큰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는 이 안디옥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 알렉산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이 약 50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로서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 시에 있는 이 50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이 지역 전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이제는 세계 전도에도 힘쓰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목회자들이에요. 어쩌면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을 놔두고 그 핵심 전도한 그 목회자를 선교사로, 세계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떡하고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만큼 가르쳐서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담임 목사가 빠져나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탄탄한 교회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를 이랬거든요. 제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다 제자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탄탄한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사로 나가고 난 이후에도 안디옥 교회가 뭐가 잘못됐더라, 주저앉았더라, 혼란이 생기고 쪼개졌더라 그런 말 일체 없어요. 오히려 더 부흥되어 가지고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다 해주었어요. 바로 이런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받고 싶은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제 오래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만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뭐 흐트러지고 이렇게 된 교회가 부지기수죠. 부지기수예요. 왜 그럴까? 그만큼 교회의 체질이 약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약화되어. 그래서 이상한 후임자 한 사람 잘못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예를 들자면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있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이 성숙해져서 사람에 의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제자로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잘 갖추어졌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담임 목회자 핵심적인 그런 사람이 빠져나가도 그 다음에 배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세신자들을 잘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요. 이게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건강한 교회. 목회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져 가던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바뀌게 되면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 잘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는 조금도 이의를 붙이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찌하고 담임 목사를 보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가 어찌 되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고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질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라 하니까 거기에 이를 달지 않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내 기분 좋은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 안에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순종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고는 순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복도 못 받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또 부흥되고 더 건강해지고 또 세계 선교사로 나갔던 이 사울과 바나바는 그들대로 세계 선교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아시아와 유럽을 완전히 복음화하는데 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오늘 현대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이걸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좋은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는 성령께서 지시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로 갑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국내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선교사로 가요. 여기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밖에 보내가지고 그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성공 확률이 사실 20, 30%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서 자리 보존하는 정도, 선교사라 하는 이름 하나 달고 있는 정도. 물론 사명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크게 자리를 잡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대체로는 그저 나가 있으면서 선교하다가 또 기회 되면 또 국내에 들어와서 자리 생기는 대로 그저 기회 보고 있는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내 목회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야 선교에도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지역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날로 날로 더 큰 교회로 부흥해 가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꾸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어머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쪼그라들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잘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바깥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드디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을 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가지 않던 사마리아에까지도 가게 되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유대의 여러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래서 거기서도 또 문제가 되니까 다메섹으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외국으로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안에만 쥐고 있으면은 이거는 화약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만 쥐고 있으면요, 이거는 화약과 같습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선교의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확 흩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역 전도는 말할 것 없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은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도 지금까지 지역 전도에 힘을 다해왔고 또 20년 전부터 시작한 세계 선교회는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9개 나라에 건축한 교회가 68개, 학교가 7개, 우물이 현재까지 18개를 파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것도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와 케냐에 주로 많이 집중되어 왔는데 그것은 효율적인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와 케냐에는 교회 한 개 건축하는데 우리 돈 700만 원, 우물 하나 파주는데 3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선교를 독일 선교사들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갔을 때 그 인도에 그 독일 선교 지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 자기는 거기에 들어온 지가 3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선교하는 얘기를 듣고는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아마 이것은 선교 역사에서 아마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교 기관들에서도 어디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효율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런 돈을 가지고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이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사명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이래서 이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선언문에 아예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체질이 돼야 되고, 또 한 해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이런 기본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1년에 적어도 그래도 신광교회 성도라면 한 사람이 한 명씩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은 되어져야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3월 16일에 전교인 초청잔치를 통해서 해보니까요, 거기에 전도에 참여한 사람이 40명이 안 돼요. 5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데 전도하겠다고 한 명씩이라도 모시고 오신 분은 4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의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정말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이런 기본적인 튼튼한 체제를 갖춰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우리 신광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앞날을 창창하게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나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